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어제는 이제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의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리브가가 그 만남의 일을 자기 집에 가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라반입니다. 라반이 리브가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자, 라반이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종에게 달려갔습니다. 라반이 왜 갑자기 달려갔을까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닌데 왜 달려갔을까? 30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몇 개 나오죠.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봤습니다. 뭘 봤냐면 종을 본 게 아니라 리브가가 들고 온 이 금으로 된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리브가를 이렇게 아내로 원한다. 또 종이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그 종의 주인이 부유한 사람이 같다. 이런 얘기들이 다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 금으로 된 이 재물, 이 보물을 보고 듣고 쫓아간 거죠. 즉 달려간 이유는 리브가가 가져온 이 받은 선물을 보고 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달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40돈이나 되는 이것들을 보고 빨리 달려가서 붙잡은 거죠.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얼마나 부유한지도 알 수 있고 또 낙타를 10마리나 이렇게 데리고 온 걸 보면 그 시대에 정말 귀한 이 낙타를 데리고 온 거 보면 야, 정말 부유한 주인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놓치지 않게 급히 달려갔는데 다행히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조서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라반이 이 종을 보고 하는 첫마디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사실 라반은 이 종이 누구인지도 모르죠. 근데 바로 첫마디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뭘 보고 이렇게 말하죠? 재물을 보고. 재물을 보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선입견이죠. 자, 왜 라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느냐? 이거 한마디만 보면 라반을 알 수 있죠. 라반은 탐욕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재물과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재물 하나 보고 그 종의 주인을 이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봤던 거죠. 자, 라반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이 라반 밑에 두죠. 더 강한 이 야곱 밑에 라반 밑에 훈련을 받게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라반이 그리고 동생 리브가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종도 알게 되고요.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라반이 종을 집으로 데려가서 낙타에게 먹일 집과 사료를 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환대를 베푸죠. 종에게 음식을 다 대접합니다. 근데 이 라반의 환대가 우리는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이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종이 이런 환대를 받고도 자기가 온 목적을 설명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이제 종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종이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아브라함이 주인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아들이 없었는데 노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소유를 맡긴 건 아직 아니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25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이 말은 이제 우리 아들이 다 커서 결혼할 성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리브가의 남편이 돼 우리 주인의 아들은 좋은 신랑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둘러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종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죠. 종이 봐도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곳에 와서 이민 와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창성하게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아들이 없었는데 노년에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종이 지금까지 주인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니까 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구나, 종이 알았던 겁니다. 자, 우리도 주변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직원들, 동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또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나를 봤을 때, 아, 집사님은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았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죠.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내 친족 중에서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자, 이제 자기가 그 주인하고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인이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주셨다는 걸 확신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부탁을 했고 내가 맹세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죠? 이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41절이 이제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무효하다. 내 맹세가 상관이 없으리라. 이 말은 이제 나에게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다는 거죠. 만약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려거든 이건 없었던 일로 하고 너가 책임질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에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또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자, 여기는 이제 종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두 가지를 기도했다. 첫 번째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여자. 두 번째는 내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주는 여자. 그 여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4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자,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랬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고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리브가가 나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살펴봤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도한 내용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너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는 것까지 최종 다 확인을 하고 이 예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또 복습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 왜 오늘은 또 이걸 다 기록을 해놨을까? 자, 여기 이제 이 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의 간증이죠. 간증. 라반에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인데, 자, 이걸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종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과장이나 미화시키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리브가가 하나님 예비하신 이삭이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얼굴도 알지 못하고 뭐 아무 보장도 없는 이 종을 보고 주인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종의 말만 듣고 자기의 동생을 또 부두에는 자기의 딸을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리브가가 듣고 있을 건데 그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과장하고 미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더 이렇게 뻥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장이나 미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내가 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면 라반의 마음도 리브가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함께 가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장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장하거나 미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많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달성하고 얻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미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또 사실대로 말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과 진실대로 진실하게만 얘기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또 간증하고 나눔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르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으니까 당신이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이 종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사실 이 리브가를 데려가야 될 종의 입장에서는 사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종이 오히려 당당해요. 나는 얘기 다 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못 보내겠다면 나는 떠나고 보내겠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당신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자, 이걸 보면은 이 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무조건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폭력이란 게 꼭 이렇게 손으로만 하는 게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의 폭력이 있고 또 종교의 폭력이 있고 신앙의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종교 폭력, 또 심각하게 말하면 신앙의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에게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이런 상황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맞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과 리브가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이 사람이 맞는데 라반이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자체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우로하든지 좌로하든지 행하게 하소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함이죠.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맞지만 상대방이 아니다 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 종이, 우리가 보기에 종하니까 아주 그냥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종의 믿음이 굉장히 아브라함 밑에서 그동안 잘 보고 배워서 굉장히 성숙한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나 결과나 또 타인이 어떻게 하든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오빠 라반과 이제 아버지 부두엘이 같은 생각으로 대답을 했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뭐 진정성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또 내일 보면 알지만 진정성은 없습니다. 라반이 굉장히 그런 탐욕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놓고 또 뒤에서 다르게 말하죠. 자, 뭐 지금 자꾸 라반이 이렇게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입니다. 이렇게 여동생이 시집을 갈 때 그 집안에 이제 이렇게 오빠나 남자가 이렇게 이제 주관하는 것은 그 당시 풍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아무런 보증이나 또 확인이 없고
주인의 이 종의 말만 믿고 자, 이 딸과 여동생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이 종의 말에 다 들어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기적이었죠.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가 이렇게 허락하는 것도 보면 드라마틱한 기도 응답입니다. 어떻게 이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걸 그대로 믿어주고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 보면 여기에까지 하나님께서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까지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자, 우리가 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은 더 깜짝 놀라겠죠. 한 번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종이 52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기가 봐도 하나님이 이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폐물과 선물을 다 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 드라마틱한 드라마에서나 있을 만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지금 종에게도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